아멘. 오늘 둘째 주일 우리 초대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초대교회가 무엇으로 인생의 생명을 걸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초대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오직 복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은 이 물고기를 이래 걸었다 그러죠. 그 물고기가 익두스다 그 말입니다. 잘 그렸는지 몰라도요. 이게 글자가 그 익두스라는 글자를 헬라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글자 큰 글자 5자를 앞에 있는 글자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이 글자 자체는 물고기라는 글자죠.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그립니다. 예배하러 가면은 지키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딴 사람이 오는가 사인을 받는 게 이겁니다. 그리면서 그러면 덜 보내고, 그런 핍박과 그런 환경에서 또 혹은 동굴에서 감시하는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인이 이겁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이걸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구세주다. 우리가 주인이 예수다. 그 말씀인데,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과 똑같아요.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고백했어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중요한 신앙이 다른 것보다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내용이 익두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은 말은 할지라도 그 참된 의미를 모르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필리핀에 가면은 전부 Jesus is Christ, 어디든지 보면은 교회도 앞에 상점에도 들어가는 입구에 가보면은 온통 예수는 그리스도다 판입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아니죠. 여러분 혹시 천주교에서 나오는 그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분들은 꼭 예수만 이야기 안 합니다. 뒤에 따라오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지 예수 잘 안 합니다. 근데 진정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아느냐 그 말입니다. 일반 종교인들도 이렇게 교회들도 가보면은 그래요. 예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그렇게 하지만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왕따 당해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닌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단체가 있던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거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의미를 알고 말하는지, 아니면은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을 깨트린 게 그리스도라 그 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은 저주, 하나님을 떠나면은 오는 게 이거잖아요. 저주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오는 뭐요? 재앙. 이 문제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흑암과 어두움의 사단의 세력, 마귀, 이걸 완전히, 이거는 지옥이잖아요. 지옥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해방받는 길이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붙잡고 또 알고 또 이것을 체험하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내용과 같은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딱 붙잡고 언제든지 살아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 이름에 대하여서 이미 뭡니까? 올인을 했다는 말은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거든요. 예수 이름 여기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언약을 다 붙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데도 예배 드리러 가지. 우리 같으면은 잡혀가는데도 예배 드리러 가지. 우리는요, 저들은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뭐 이래도요 예배 생명 걸고 갔어요. 생명 걸 가치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그깁니까? 우리는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되네. 다른 데 생명 걸지 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혹시나 여러분 앞에서 칼을 가지고 목에다 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당연하죠. 그러나 이거 아닌 사람은 무서워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 생각해보고 아니면 나 예수 안 믿겠다. 생명 걸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어요? 그래도 모임에 갔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이걸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이 딱 왔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말씀 속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말 했죠. 또 9절 말씀에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키고 난 뒤에 이게 모였어요. 종교 법정에 모여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이 안전병입니다.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이 말을 합니다. 구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갖고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어떻게 구원받았노? 이렇게 말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실적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하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착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착해요. 나쁜 말은 오만 말 다 하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구원을 그냥 받는 거 아니잖아요. 왜요?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알아야 됩니다. 그 아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저는 이거 하나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익두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작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냥이 아니고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그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들었어요. 듣고 확실하다, 난 여기에 생을 걸겠다라고 한 사람, 모인 사람이 120명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요, 본 사람이 있어요. 들은 사람이 있어요. 500명에게도 예수님 이야기했는데 그 나머지 사람은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이것도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십니다.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온 세상의 신과 온 세상의 임금, 이게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은 사람을 구원할 때에 저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옥에. 아니 흑암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고 또 죄악 속에서 재앙을 받고 있는 그거잖아요. 시작은 이겁니다. 마귀의 유혹. 알아야 되겠죠. 알고 난 다음에는요,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낸다. 이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온 세상 기독교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알고 난 뒤에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으면은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아 그렇구나,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구나, 이분이 나의 모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죄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흑암 세력을 깨뜨리러 오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구나 시인해야 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그래 말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시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부인한다. 사람들 앞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이런 분임을 믿고 뭐 해요? 그 다음에는요, 영접하는 거예요. 시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믿어야 되면은 그 다음에는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영접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자녀될 뿐. 이때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냥 영접을 하려고 시켜도 되지만은 또 우리는 그렇게 했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믿느냐고 말하고 시인하느냐 하면서 그러면은 나와 같이 기도하자, 내가 도와줄게,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일이 왜 이리 안 되지, 내가 때로는 왜 이래 답답하지, 때로는 왜 이렇고 나를 생각할 때 왜 이러냐, 여기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주인이면 안 되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안 모시니까 믿었는데도 응답도 안 하고, 믿었는데도 여러 가지 역사가 안 하고, 아니 믿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는데도 전부 내 생각, 내 주장, 내 그릇으로 쫙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 여기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라, 내가 왕이라, 내가 다라, 내가 모든 걸 하야, 내 생각이 다 옳아, 다른 사람 다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마음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영접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그림을 그려요.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거 날마다 고백했다니 그래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똑같아요. 영접해야 돼요. 영접. 우리가 때때로는요, 뭔가가 좀 이상한데 왜 이렇지, 내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왜 이 꼴이야, 요래 생각되면은 뭐가 나왔어요? 요래 돼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이 돼야 됩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뭡니까? 이러면은 이제 뭔가가 나타나요. 나타나는 단계가 나옵니다.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요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이랬습니다. 귀신을 쫓아, 이게 나타나요. 이게 어느 정도로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흑암이 떠나가면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나타난다는 거라네요. 흑암 권세요. 이거 사람에게 다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 가문에도 있고 흐르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이걸 깨트리는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까지만 하고 영접되었으니까 너 하나님 자녀다 이러잖아요. 아, 내 하나님 백성 됐다.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기도하라고 기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을 적어줄 때에 꼭 하는 것이 뭡니까? 내 가정과 가문에 있는 흐르는 흑암 권세, 이게 무너지도록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꼭 두셔야 돼요. 어떤 분은 흑암 권세를 계속 꺾는 분이 있어요. 그게 목사님보다 신앙 더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이게 나타나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해야 할 단계가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습니다. 세계보고만. 해야 할 일은 이거밖에 더 있어요.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요? 여러분이 잘하니까 날 좀 가르쳐줘요, 목사님. 아무리 몸부림치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답답해요. 그럼 몸부림쳐요. 답답하면 몸부림치는 거, 그죠? 안 되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는데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쫙 끌어나갈게요. 저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애를 써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잘하잖아요.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 때문에 아닙니까? 전도. 이게 이제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초대교회 성도는 이거 하나에 그냥 녹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구원에 대한 거 이거 너무 큰 선물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내 걸고 모여갖고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있다면은 모르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이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잖아요. 왜요? 이게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니까. 네. 이 땅에 사는 거는요 나그네 길로 걸어가는 과정이지 결국은 뭡니까? 하늘나라 가는 건데. 아이고 그거 나 안 가도 좋겠는데 이 땅에. 그게 아니지요. 그러면 곤란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요 이름에 뭐 했다고요? 생명을 걸었다. 생명 걸 가치가 분명히 있었어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뭐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은 죄 이거 해결받겠습니까? 아니, 무슨 힘이 있으면 흑암과 악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겠습니까? 이걸 주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셔야 돼요. 진짜 가지고 있어요. 이걸 진짜 언약으로 다 붙잡고 초대교회 그랬.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은 여기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어떤 증거가 일어났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보고 뭐입니까? 역사라 그래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났느냐? 현장에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면 돼요. 세상에 사람들 문제 많습니다. 우리는 그거 종합적으로 말해가지고는 12가지 문제 이러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운명에 빠져가지고요 거기에 묶여있어요. 못 빠져나와요. 운명에 사로잡혔어요. 그 운명에 똘똘 뭉쳐가 있고요 운명에 갇혀있어요. 운명에 눌려있다니까요. 그 운명이라는 거 그거 그래서 뭡니까? 운명에서 운명을 바꾸는
13가지 질문이라는 전도지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아마 여러분께 전해줄 겁니다. 그거 주면 됩니다. 그냥 읽어보라고요. 얼마나 귀한, 그냥 한마디로 말해갖고 그냥 이 메시지인다 그 말이에요. 운명을 바꾸는 13가지 질문 쫙 나와요. 당신은 지금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아니냐고 나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 13가지 운명 속에 다 갇혀 있어요. 그걸 뭐 올무, 틀, 함정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꼼짝하지 못한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는 그 사람, 이걸요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눈으로 보느냐, 종교의 눈으로 보느냐,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 결론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현장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 말입니다. 그 안전병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누가 업어다 줬겠지요. 못 걸으니까. 왜 갖다 놨습니까? 예배에 갔다가 성전에 갔다 오는 사람에게 동전 얻으라고. 그런 사람들 잘 구제하니까. 그런 어떤 종교심을 바라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고 나옵니까? 보여요. 전에는 늘 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요, 이게 뭔가가 삘이 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주목하여 나를 주목해라, 날 봐라. 그러면 뭐입니까? 나는 네게 줄 거 없다.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뭘 줬는지는 몰라도 나는 네게 하나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운명에 잡혀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줬다니까. 그러네요. 그때 뭐 일어났더라 그랬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럴 때에 흑암이 떠나버려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가졌던 문제에 막 답이 시원함을 얻었다든지, 뭔가 눌리고 답답한 것이 막 확 풀렸다든지, 그러한 말을 듣는 전도 현장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반드시 현장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증거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법정에서요. 법정에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오늘 바울이 종교 재판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5절 6절 말씀에 보면 대단 7절까지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서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 다 모였어요. 이게 종교법정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종교법정들 그냥 뭐 우리가 말하는 일반 법정에 가면은 판사 1심 할 때는 한 사람, 3심 할 때는 3사람 있고, 뭐 이렇게 뭐 죄인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 있고 그 또 청중이 있고 가족석도 있고 있겠지요. 고래 있는데 지금 이거는 앞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지금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잡혀와서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어찌하여 무슨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그 운명에 빠진 안전병이를 건졌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법정이요, 종교법정입니다. 그 종교법정은 그 시대 때에 잘못했다 이러면은 바로 사형시키고 죽입니다. 스데반 집에서 그랬잖아요. 바울이 증인으로 서고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졌어. 잘못한 사람 앞에 놔놓고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거요? 하나님 말씀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요. 아니요. 너도 죄 없는 애? 죄 없는 사람은 그랬었어요. 그런 일. 이게요, 종교 법정은 일반 법정보다가 지금도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다락방 예수 그리스도 저 이단이야 이래요. 교권. 목사님들 잘 몰라요. 그 어느 교회 가보면 뭐라 그럽니까? 다락방 그건 이단이다. 사이트에 보면 뭐만 이야기 다 나와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제가 대학 시절 때에 지도했던 목사님이
병수 목사님이었어요. 지금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알았든지 저한테 전화 왔어요. 다락방 그때 막 시작하고 뭐 그럴 때. 그러면서 아이 김 목사 거기에 돈이 그래 많다면서 돈 이야기를. 왜냐하면 사람들 그때에 이단을 이게 풀기 위하여서 그 조사하는 사람에게 우리 다락방에서 돈을 줬다 막 그래갖고 막 이런 이야기가 막 퍼졌던 거예요. 그런 일 전혀 없거든요. 오만 이야기 다 들어요. 이게 종교 그 목사님이 무슨 강단에서 말하잖아요. 광고하고 이거 그대로 따라가요. 참 좋긴 좋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맞잖아요. 일반 교회 성도들 들어보십시오. 아니 도대체 그러면은 다락방이 이단이라 하는데 뭔데? 물어봐요. 다락방이 왜 이단이냐? 가르쳐 줄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한다. 그래서 이단이라 했다. 어디에? 초대교회가 그랬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우리가 그렇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어느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종교로요, 선행으로요, 학식으로요, 재물로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너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오히려 물어보라니까.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 요새는 그 집에 안 와요. 그 광명교, 포항 광명교 교표 붙어 있는데도 띵동하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왔느냐? 예전에는 하나님의 교회였어. 왜 왔는데? 물어봐. 그 다른 말 합니까? 신천지가 왔어요. 불러오라고 왔어요.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다는데 오천에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 당신 누군데? 이게 신천지. 하나님 만났나?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았나? 그 이야기 하면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꼼짝 못합니다. 다른 거는 잘합니다. 왜? 교육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리스도 이야기 잘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만나는 길. 인간이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그때부터 불행이 오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고 그때부터 운명과 흑암이 너를 꽉 잡았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한 길밖에 없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 떠났으니까 만나면 행복하다. 불행한 자가 행복하는 길, 죄로 말미암아 짓눌려 있는데 거기서 해방받는 길, 흑암과 악한 사탄 몸부림친들 소리친들 나가고 해결되느냐? 안 된다. 흑암을 이기는 길,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듣고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는 이 훈련을 막 계속 했잖아요. 영접하고 그리스도 전하는 거 계속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밖에 안 했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 그리스도 아느냐? 그럼 아니 그 전에 그런 말도 나왔잖아요. 참 현수막에 다 멀리서 너희가 오겹살을 아느냐? 그런 것도 있었던 모양이죠. 오겹살. 삼겹살은 들었는데 오겹살은 참 너희가 오겹살을 아느냐? 뭐 오겹살에 대한 뭔가가 고기에 대한 전문가가 뭐 적었는가 몰라도 그런 식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느냐?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자꾸 뭐 다락방이 이단이라 불러오라니까 그러네요. 여러분이 직접 말하세요. 그래 우리는 이단이다. 초대교회 이단으로 낙인 찍혔다. 성경은 그랬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야기했다.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한다. 그 말만 하면 됩니다. 당당히 뭡니까? 종교인들이 이야기하거든. 이웃 교인들이 이야기하거든. 교권 앞에서 이야기하거든.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한다. 그 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입니까? 위협했어요. 그 말 하지 마라. 경고까지 했어요. 그 말 하지 마라.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경고까지 하고요. 말하지 말라고까지 음금을 했어요. 음하게 금하였던 것이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절대 말하지 말라. 옥에 가두었다가 이야기하고 난 뒤에 종교인들이 풀어줬다니까요. 이단이면은 진짜 법정으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교권으로 말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안 그랬다니까. 절대 말하지 마라.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람의 말 순종하는 것이 맞나 하나님 말 순종하는 것이 맞나? 우리는 그래 뭐 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말할 필요 없다.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는 이것만 말하겠다. 그렇게 하세요. 우린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종교와 교권 법정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이야기를 당당히 하세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 여정길을 걸어가요. 얼마나 걸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오직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여기에 초대교회 같은 생명 걸겠다, 나는 이것 가지고만 영원히 마지막 살겠다, 이게요 자꾸만 다짐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각인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만나면 체질로 막 나온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안 나와요. 입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옵니다. 얼마나 나중에 가서 아이고 내가 그리스도 그 말 할 낀데 후회 한들 지나가 부른대요. 성전에서, 어디에서요? 집에서 뭐 했단 말입니까? 말씀 운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뭐 그게요 다락방이 되든 미션홈이 되든 팀사역이 되든 지교육이 되든 전문교육이 되든지 집에서. 왜? 그 당시에는 집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감옥에 가요. 때로는 죽기도 해요. 언제 어느 시에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럼 뭐 한다니까요. 지금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는 달랐습니다. 지금이 얼마든지 가서 뭐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근데 초대교회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요? 집에 불러 모아가. 그래서 집에서 그런 겁니다. 그 오늘날 시대에는 이게 뭡니까? 인터넷으로 얼마나 성전에서 하는 거 집에서 볼 수 있지요. 오늘 장로님 들어보니까 난 장로님 돼갖고 가장 교회에서 가까운데 수요 예배도 안 하고 금요일 날도 안 오고 장로님이 왜 저러시노 싶어갖고 기도해. 오늘 기도 들어보니까 다 들었어요. 그렇죠? 다 들었어요. 수요일 예배, 금요일 메시지 다 나와요. 기도할 때. 참 내가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 목사님 수요일 예배할 때에 어떻게 여러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쁜 시대에. 금요일 날 기도하자는데 그냥 기도 제목 가지고 몇 번 이게 우리가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극이거든요. 전에는요 그냥 뭐 메시지 보면서 같이 목사님과 같이 몇몇 사람이 예배했는데 지금은요 집에서 인터넷 얼마나 인터넷 예배가 중요하고 좋은지 그때 벌써 이야기했다니까 그러네요.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는 것은 성전에서, 전했다는 건 집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나는요 생각만 해도요 우리가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매일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매일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평생 그리스도,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다가 가야 되지. 남은 여생 이 정인으로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뭐하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아이고 참 감사하죠.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하면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점점 치유되는,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누가 온전하고 누가 좋고 누가 아름답고 누가 합격될 만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뭡니까? 목사인데도 뚜껑 열리고, 때로는 목사인데도 마음 상하고, 때로는 목사인데도 속 상해갖고 내가 왜 이거 해야 되노?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을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여러분 기분 나쁘지요? 목사님 더 나빠요. 다 있다니까. 그걸 이기는 길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다시 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아멘. 그렇게 했다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자,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랬냐, 이걸 따라갔기 때문에, 복음의 흐름을 따라갔어요.
이거는 진짜 감사도 되고 우리에게 생각해 보면요 축복이에요. 이렇게까지 갔냐. 요 몇 가지가 쭉 나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 초대교회 지금 흐르는 사도행전 1장부터 생각해 보면은 복음과 뭘 붙잡았느냐. 절대 언약을 붙잡았어요. 절대 언약이 뭔지,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축복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초대교회 성도는 알았어요. 그게 뭐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을 놓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다른 기도하기도 좋은데 이거 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러면서요 393 비밀처럼 받아들이고 전달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요, 복음과 절대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기에 생명 걸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는 예배에 생명 걸었어요. 여러분 생활이 바쁘지요? 안 바쁘게 해줄까요?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전도자 유 목사님 종종 말할 때 여러분 바빠서 예배 못 드리죠? 안 바쁘게 해줄까요? 이러잖아요. 안 바쁘게 해준다는 뭡니까? 쉬라는 말이거든요. 보내주겠다는 말이거든요. 그 무슨 말이더라고 나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도 예배, 환난 핍박 그래도 예배 드렸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예배 생을 걸었다니까. 그러면 왜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주를 기쁘게 하고 구원의 주 앞에서 예배하는 거 이게 다지. 그래서 뭡니까? 2장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절대적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틀린 거 이야기하거든 그냥 듣고 지나가십시오.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말해가 막 강조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 떼써가지고 애써가지고 해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거든. 지나가십시오. 다른 거는 복음은 받으십시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복음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해달라고. 그럼 목사님의 CBDRP 언약이 오직 복음만 인생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복음 아니면은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거고,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에 대한 확실한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단을 한데도 이쪽으로 왔잖아요. 여러분 같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락방 하다 간 목사님들 많습니다. 저는 그랬죠. 제가 반야울교회 거기에 전도학교에 갔을 때에 우리 선배들, 제가 그쪽 지역에 있었잖아요. 경북노회에. 거기 있었던 목사님들 왔더랬어요. 그런데 교단에서 이단이다 금했어요. 가지 마라 막았어요. 그거 언젠가 이단 무너질 거다 이래 말했어요. 또와 똑같아요. 그런데 다 갔어요. 이 사람들은요 모든 종교의 어떤 것으로 통해 갖고 금했어요. 그리고요 모든 걸 막았어요. 복음 전하는 걸. 그리고 하지만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길, 그 초대교회는 이 길을 걸어갔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 가말리엘 그 율법의 대코수가 이야기했잖아요. 앞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더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을 따르고 그랬는데 다 흩어졌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금할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놓는 게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이 성경 구절만 하면 안 됩니다. 그 흐름을 이렇다니까 그러네요. 가장 위대한 사람이 절대 금하지 못한다. 절대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길이다. 이거는 절대 넘어지거나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걸 듣고 52절에 그 말이면 그 앞에 4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앞에 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배에 이거 놓치면 다 놓친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를 우리가 뭐 몇 번 드리나, 초대교회는 매일 드렸어요. 오늘날 바쁜 시대에 매일 예배 드린다. 좀 그렇기는 그래요. 오늘 예배하지요, 내일 저녁에 예배하지요, 화요일 빠끔 비지, 수요일 예배하지요, 목요일 좀 비지, 금요일 예배하지요, 토요일. 이거 뭐 전부 다 뭐 초대교회처럼 예배하네요. 그래서 우리 강명교회가 초대교회의 흐름을 탄다는 그 말입니다. 이 흐름을 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요, 복음과 절대 전도예요. 여기에 이렇게 흘러갔어요. 복음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 전도를 했대요. 3장 1절 12절. 운명에 빠져있는 안전병이를 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복음과 흐름을 탔는데 뭘 했느냐, 이 사람들은 절대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오직 기도. 이 사람들은 오직 기도였어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4장 23절 말씀에는요, 4장 23절 말씀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23절에서 31절 말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빌기를 다 하니까 31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 4장 23절에서 31절에 절대 기도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안 되겠거든요. 종교적으로 교권적으로 위협하니까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모여 기도하자.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더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요, 복음과 절대 헌신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 진짜 헌신했습니다.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모방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갚버렸어요. 그렇죠? 4장 32절에서 37절에. 초대교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한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바나바가 집과 밭 다 팔아버렸어요. 다 내놨어요. 그래서요, 부족함이 없더라,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요. 이러한 절대 헌신은 복음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전도자가 뭐 교회에 누가 뭐 이렇게 해갖고 막 3억을 내놨는데 뭐 1억은 237에 2억은 부산 임마누엘 교회 짓는데 뭐 이랬다고. 그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랬대요. 왜? 그 사람 만나갖고 내가 뭔 이야기를 듣겠는데, 근데 그 사람은 자꾸 전도자 한 번 만나게 해달라고, 잠깐만 만나게 해달라고, 1분만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만나게 했더니 그런 일이. 그래서 많이 후회했다 합니까? RUTC 헌금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냐? 대구에, 그것도 다락방 안 하는 다른 교회 권사님 만나보니까요, 옷도 그렇게 번데리하고 잘 그렇게 아이고 너줄한 사람이 와가지고 RUTC 한다고 그러네요 목사님, 이거요. 그래 내놨다 합니까? 최초의 헌금. 바나바가 그랬었습니다. 초대교회 상황을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먹을 만큼만 있으면 되지, 이래갖고 내놨어요. 이게 복음의 흐름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감사죠. 뭐 이게 축복받을 일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흐름으로 간다는 게.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이 흐름을 타면 탈수록 우리 내적으로는요 굉장히 감사가 막 일어나요. 외적으로는요 하나님 축복을 주셔요. 아니 헌신했는데 축복 주신다니까 그러네. 그 다음에는요, 복음과요, 복음의 흐름을 타면은 절대 기적이 일어나요. 막 병든 자가 낫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그게 귀신 들린 자들이 그게 억울하고 그게 귀신 들려서 막 눌리고 막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다 나서,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막 그림자만 덮여도 막 난리 났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지막 하나 더 합시다.
복음과 절대 사명입니다. 복음의 흐름을 가면 마지막으로 어디 갔냐? 사명 따라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5장 30절에서 32절. 자, 32절 말씀만 한번 읽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5장 32절 말씀만 읽고 가십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70지역 혹은 70현장이 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마음을 가라앉히고 70지역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 모여있는 플랫폼을 찾으니까 한 80여개 나왔어요, 목사님. 그리고 70현장이라는 것은 현장이라고 붙였어요. 이거는 무속인들, 절간 이걸 찾았어요. 근데 50개 정도 아직 덜 찾았는데 구석구석으로 가야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있는 거다. 골목골목으로 안에 가야 되죠. 저 가다가 보면은요, 뭐 산서리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너무 멀어갖고 그냥 여기 있구나 편말이 있더라고요. 4km 가야 된다. 그거 못 가고 그냥 이름만 적어갖고 가보니까요, 진짜 이 오천에 빙 둘러갖고요, 얼마나 흑암의 현장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지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 말입니다. 종교의 눈으로 볼 것이냐, 복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이게요, 눈이로 눈. 그냥 눈이 아니고요, 영적인 눈을 딱 들어가 봐야 돼요. 종교로 보면요, 뭐 저런 데도 있구나, 막 불쌍하기도 하고, 뭐 의아는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아마 구제해 줘야 되겠다, 뭐 어렵지. 아니면 뭐 여러분이 무당 앞에 가면 무섭고 뭐 그렇습니까? 절간에 가면 그렇습니까? 울룩불룩하고 막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무당 앞에 앉아갖고 어릴 때 또 행여집 지나간다고 막 저 도깨비 눈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 비 오는 날 더 하다고. 그래도 우리는 교회 갔어요. 그 한 2km 정도 걸어갖고 꼭 지나가야 되거든요. 어릴 때 그 소리 듣고 지나가겠습니까? 가요. 그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이건 뭐 그리스도를 그때 알았겠습니까?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겁니다. 교회를 내가 이렇게 70지역이 지도를 이렇게 만들려고 해놨어요. 했는데 그분에게 교회 이름까지 적으라는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만 해도 한 6, 70개 돼요. 5천회만 해도. 그렇게 주위에 하고 100개 된다는 말입니다. 90개 정도까지는 내가 했는데 그 이상은 내가 찾지는 못했어요. 또 세워졌는 거 있고 무너진 교회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찾았을 때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지역과 이 현장을 복음화하려면은 뭐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 하다가 많은 거 그런 거 말고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그래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안 해서 그렇지요. 왜? 계속 하면 되는데 안 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목사님은 다음에 오실 목사님을 위해서 발판 깔아놓는 겁니다. 전에 한번 하자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너무 잘해가지고 저하고 안 맞아갖고 워낙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맞아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해서 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잘 되는데 일심 전심 지속하면 됩니다. 안 해서 그렇지요. 그렇죠? 하다가 말고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생명 걸고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상관없고 우리가 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전도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죠. 하나님이 내게 전도자의 삶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구나 깨달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없으면 못하지요. 그리고 뭡니까? 전도에 대한 스케줄을 가져라 짜라 이랬습니다. 지난 어제 토요일 메시지 그랬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참 저 목회를 보고 계시는지 광명교회를 왔다 가셨는지 짜야 돼요. 스케줄을 짜보십시오. 일주일 스케줄, 내가 전도 현장과 전도에 대한 생각 안 가더라도 생각은 얼마나 하느냐. 그래서 우리 지교회 때 뭐라 그럽니까? 한 군데, 일주일에 한 군데만 가라 그래요. 많이 가라 그러면 또 안 할 거 아닙니까? 겁이 나가지고 하다가 그만두고. 일주일에 한 군데 가는 스케줄 짜면 됩니다. 스케줄. 언제 가겠다. 안 짜면 안 가도 됩니다. 12월 달에 짜고 12월 달에 가시면 됩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뭐죠? 스케줄을 가져라. 전도의 스케줄을 짜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활과 삶이 전도에 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흐름을 가는데 오늘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발자취를 생각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도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증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유를 오늘 분명히 붙잡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정의로서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